해봅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 선자들이 퍼뜨린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미혹입니다. 이 담이 안식교와 같이 재림의 날짜를 지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들이 있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한부 종말.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혹은 휴거의 시기를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99% 올바른 교훈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성경이 모른다 하신 그 말씀을 거기다 더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가올 환난에서 구원받으려면 도피처럼 피해야 된다.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뭐 4월달에 전쟁이 있으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도피처럼 가십시오. 이 전형적인 미혹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전쟁 나면 그 자리에 있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어 오지? 죽고 싶어야지. 마라나타의 믿음이 뭐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마라나타는 그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제는 낙이 없습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가면 죽는 거고 주님 오시면 재림이고. 그게 마라나타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고 싶어야 돼.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 왜? 죽으면 천국인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고 했잖아. 나 개인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를 위해서는 남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어떤 걸 주실지는 모르겠다.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도피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때에도 도피성이 있지만 그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엉뚱한 데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몽고가 도피처다, 남미가 도피처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밖에 도피할 곳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통일교 문선명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스스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 가운데 내가 하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재림의 긴박성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이 성경에 명기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또 다른 종류의 거짓 선생들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재림과 휴거를 거부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뭐 재림이나 휴거의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9,000년설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성도의 휴거 사건이라든지 7년대 환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휴거가 있고 7년대 환란, 그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또 승천하신 사건 이런 사건들과 함께 재림의 사건도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들은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가 많아요. 목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주장을 하는 자들도 거짓 선생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도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럴 때는 주장을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알겠습니까? 더해도 심판이 있고 빼도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 교회가? 여러분,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걸 설교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데 이해가 됩니까? 왜 그 설교를 안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책망하십니다. 이 목사들이 여러분 청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이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종말에 대한 특징 한 5가지, 4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먼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재림에 대한 믿음을 막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같네, 그렇죠? 볼까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를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감람산에. 그렇죠?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천히 올라갔듯이 재림하는 주님은 만방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거룩한 자들과 그렇죠. 중년도가 난 자니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재림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로 보면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 패턴대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하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시작되자 이제 재림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느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기다리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거짓 선자들이 이런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걷어 마무리처럼 창조할 때와 같이 그러려니까 하니. 그렇죠. 예전하고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당시뿐 아니라 정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종말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하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세력이? 루시퍼를 섬기는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 혹은 유태자본가들, 세계 정부주의자, 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이들은 루시퍼를 숭배하며 적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해서. 이 말세의 증거 아닙니까?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베리칩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연동되는 이 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컴퓨터를 통해서 감시 통제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받지 않으면 이제 여행도 못하고 여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그렇죠? 보험카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물건을 그렇죠. 놀랍잖아. 2000년에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 지혜 있는 자는 세워봐라. 666. 그렇잖아요. 베리칩 바코드안에도 666이 들어가고 www 연결시키는 인터넷도 666이고 그렇죠? 컴퓨터를 개마트기 하라면 666인데 밀어난 사람들도 알지. 모를까봐 얘네들 이러잖아. 그렇죠? BY도 이러고 있잖아. 응? 이 주한장로교에 다니는 청년인데 이 짓 하고 있잖아.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알려주면 좀 회개해야 되는데 막 조롱해. 이게 무슨 일루미나티야? 오케이 사인이야? 이러고.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겸손해요.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사울처럼 루시퍼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겸손합니다. 교만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조롱하잖아. 창세기도 그랬잖아요. 소돔석이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알려주고 롯이 그것을 사위들에게 알려줬더니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롱한 거예요. 아이 장인어른 뭐 이제 맑은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술이 난다는 뜻이죠. 그랬겠지. 그러다 심판받았어요. 정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결코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모른다면 전 그래요. 가끔 뭐 블로그도 보면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글을 써도 글을 써야지. 그런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야. 정말 그런가 좀 살펴보고 성경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고 자료들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여 베레아교인처럼 살펴봐야지. 무조건 조롱해. 모세 사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특별히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경계의 말씀을 스코퍼,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라 네, 전하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요.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두 번째 교훈을 주셨는데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 거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둘 것이 아니라 곧 너희를 위하여 오래 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 주의 날이 더디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냐? 어제나 오늘이야 똑같은 것 같은데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께는 천년이 이틀밖에 안 지났죠. 그렇죠? 여튼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시간 자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인생이 70이요. 방금은 80이라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래봤자 100년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까? 1000년, 2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겐 긴 듯 여겨져도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의미에서는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천지 창조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렇게 천지가 창조된 6일과 안식하신 하루를 더해서 7일을 7천년으로 계산해서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시간이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 7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6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가운데 6천년의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까?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이 천년의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정월초하는 언제죠? 나팔절이 나팔절입니다. 이해됩니까? 6월절이 있는 것은 그건 뭐 종교력으로 따진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나팔절인데 올해는 9월 며칠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팔절인데 요거 이렇게 기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담을 창조한 그날로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날로 계산해가지고 올해가 5778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을이면 5779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좀 오차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를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6000년의 시간이. 이해가 됩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미가 1192년에 예수님이 휴거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대림이 2000년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그레고리 이력과 그 유대 달력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정확한 계산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올해를 5778년으로 계산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6일이라는 시간이라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안식의 시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저래 좀 따져봐도 가깝긴 한 것 같아. 회개하라? 그렇죠. 2000년이 또 지났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야말로 2000년의 시간을 이틀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려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아마 50년, 100년 전에 주님 오셨으면, 한 10년, 20년 전에 오셨으면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재림을 주셨는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겁니다. 뭘 기다리셔? 여러분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소리로 나가고 주의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드러나리라. 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알겠습니까? 휴거에 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우리의 형제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해봅시다.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지 아니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 그렇죠.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그래서 믿음과 말씀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몰라. 저게 뭐지 그래. 저게 뭐지. 그런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적같이 주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된 신부와 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도적같이 오리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도적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그날 불의 심판이 말이라 말씀합니다. 10절 12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나가고 주의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셔요.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이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믿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충분히 구원받을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이라. 그런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을,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심판하셨어요? 예, 6절에 나옵니다. 6절. 시작. 그렇죠. 물로써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다.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건설과 증가하여 영원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예,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뭘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는 세상을 심판하되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하늘에서 피와 불과 우박이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산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망하게 되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고, 또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 횃불과 같은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산천초목을 태우고 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네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써 사람을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재앙의 본질적인 것은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뒤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요? 유황불에 던지는 거예요. 신과 함께 보셨죠? 거기 보면 유황불 심판이 나와. 근데 원래 여러분 소승불교에서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대승불교에서 뭐 지옥과 뭐 천국 얘기하고 미륵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학자들도. 네. 보면 거기 유황불 심판이 딱 나오는데 그게 좀 잘못 묘사된 것 같아.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해봅시다.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천당? 지옥은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태양의 권세로 사람들을 불태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놓는 무섭고 조롱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11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자들을 대하여 이유 거룩한 일과 경건하고. 예, 내가 거룩하니 경건해야 합니다.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죠? 춘향이처럼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넘어가지 마시고 명예 권세에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에요. 성화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보고, 루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헤이스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신앙이요? 마라나타 신앙.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론적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근데 요즘 뭐 한국 교회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 먹고 살만 하니까. 축복 설교만 해. 여러분, 재림 신앙과 기복 신앙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수봉교에서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 7, 80년대 재림 설교 열심히 하더니 이제 뭐 사람들이 돈도 벌고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를 싹 바꿔. 어? 축복 설교.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긴 했는데 변질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저희 교단도 중생 설교 신경을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재림 설교를 안 해. 근데 어디 가서 재림 설교를 듣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축복 설교하면 사람들 모입니다. 간단해요. 정병욱의 홍대색 교회가 사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세련된 조영기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 뭐 싱가포르 갔었는데 거기 콩이라고 거기도 뭐 조영기 목사를 뭐 아버지처럼 여기잖아. 맨 번영신학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타락한 겁니다. 재림의 신앙과 기복 신앙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재림을 소망해야 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루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해봅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뭐 개혁 한글은 조금 좀 미숙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스퓨돈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것을 헤이스트 혹은 헤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헤이슨, 재촉하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재촉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림의 때가 빨라질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그 오심이 또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봅시다. 9절에 시작. 왜? 재림의 날짜가 왜 연기가 됩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재촉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헤이슨. 재촉하라. 재림의 날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 왜 안 오시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듣든지
왜 안 오시나? 왜 올해는 또 안 오시나?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재촉하십시오. 열심히.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재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라? 열심히 전합시다. 되었다고 싶으면 뭐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님께서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재촉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재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앞서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촉하라.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은 장망석입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을 저쪽으로 삼아야 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뭐 천년의 그 통치 기간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100%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서 태우시고 베드로후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도 임시적인 기간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7일의 기간이 끝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지으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라. 알겠습니까? 현세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장망성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주의 오심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 나라를 재촉할 수 있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따가 사라질 다 불타버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이 본질적인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고 지금의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선포하면서도 본질적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죠? 엉뚱하게 도피처 얘기하고 엉뚱하게 이 땅에서 재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본질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재촉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아버지